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6장 37절 찾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37절입니다. 자, 역대하 6장 3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아멘. 우리는 지금 수요일 날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맛볼 수도 없어요. 항상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사로잡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그들의 땅에서 어떻게 하냐?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 다음에 패역을 행하였다. 패역을 행하면 그릇디 행하였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결국은 기도와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항상 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24시간의 연속성의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얘기해요. 지속성.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하고 내일 했으면 모레도 하고 계속 이것을 지속적인 것을 쉬지 말라.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내가 뭐 특별 기도가 있었으니까 30일 동안 왕창 기도하고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다음 때는 좀 쉬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새벽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든지 뭐 아침에 뭐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든지 뭐든지 기도의 삶이 시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기도하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프로스코마예요. 이 프로스코마이는 내가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면은 뭡니까? 내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어둠이 있는지,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무엇으로 보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서 없는 것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어떻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그래서 말씀에 없는 것 얘기해도 문제가 되고 말씀에 있는 것 빼도 문제가 되고 말씀에 있는 걸 바꿔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와가 말씀을 빼고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죠? 제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날마다 프로스코마를 하세요. 큐티의 모습을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날마다 쉬지 말고 이것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 한다가 필요할 때만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할 때에 깨달음을 갖는다. 기도할 때에 깨달음을 가져. 범죄, 죄를 알고 패역, 그릇된 것을 행하고 악을 행하실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깨달은 내 모습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않고 소홀히 하지 않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를 소홀히 함. 한국의 최필모라는 어떤 최필하고 그다음 어떤 분이 목사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장로교에서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교인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백을 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죄를 해결했냐면은 나는 신사참배를 한 목사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물론 돌아가신 영락교회 목사님이신 한경직 목사님도 나도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이다라고 그는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채필 어떤 목사님이 왜 내가 신사참배를 했는가 하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말씀을 통하여 프로스코마이를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기도했더라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사참배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거고, 기도했다면은 내가 하나님 성령이 볼 때 힘을 얻어서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남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늘 그늘진 모습을 보고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이 새벽 기도 딱 나왔다? 뭐예요?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꾸준히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꾸준히.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삶을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힘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기도의 어카운트가 있어. 우리의 기도의 어카운트가 있는데, 기도의 어카운트가 기도의 양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빨리빨리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어카운트에 기도를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쌓아놓은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도 그 사람은 다행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타락의 요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꾸준히 기도해서 기도의 어카운트가 양이 차야 됩니다. 양이 찼을 때 우리는 내가 타락의 요소의 환경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타락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의학은요, 예방의학이 있고 치료의학이 있어요. 치료의학은 뭐예요? 병 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방의학은 뭐예요? 병이 오지 않도록 미리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예방의학을 가진 사람들은 병도 적게 걸리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봐도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예방 기도가 있어요. 미리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치료 기도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방 기도를 미리 문제가 없고 환난도 없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못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무슨 교회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면 1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져서 든든히 서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회 안에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에서 뭘 가르치고 있어? 오늘 보니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다른 복음이잖아요.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혼란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닥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느냐?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갈라디아 교회가 원래 어떤 교회였는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와갖고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가리키는 6장 1절이요.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많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뭐야? 이게서 말하면 영적인 너희, 영적인.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무슨 교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영적인 교회라고 인정을 했어요. 영적인 교회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영적이었어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영적인 교회도.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가끔 뭡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범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로 똘똘 뭉쳐졌겠지만 그들에도 모두가 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범죄한 사람이 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였지만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혼란에 빠지고 범죄자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교회였던 교회가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때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 낼 수 있었고 죄 지은 사람들을 분별해 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6장 1절에 뭐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바로잡아 주라. 바로잡아 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카이로프랙틱에 가면은 뼈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쫙 만져가지고 그러니까 뼈를 바로잡아 이렇게 바로잡아 주. 이 바로잡는 의미가 그거예요. 잘못된 몸 상태를 올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언어 생활이 범죄한다든가 행동이 범죄한다든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범죄한다든가 입으로 마시는 걸 범죄한다든가 손으로 범죄한다든가 할 때 어떻게 된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문제는 영적인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줍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넘어져요. 썩은 사과와 깨끗한 좋은 사과를 같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은 사과가 좋아집니까? 아니면 좋은 사과가 썩어집니까? 좋은 사과가 썩어져요. 영적인 사람도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육적인 사람하고 계속 얘기했다면요. 육적인 얘기를 계속 듣게 돼.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죠. 이 뇌가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변화돼갖고 막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면 뭘 배워? 어떻게 왔어? 하고 서로 배우다 보니까 정말 잘못된 것만 배워갖고 와갖고 또 잘못된 삶을 살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끼리 모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은 누가 가서 영적인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 바로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영적이었던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잘못된 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삶이 혼란이 있고 교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상황이 오늘의 시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요,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국가는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린 거 벌써 오래집니다. 이미 1964년부터요 그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1964년 이전에는요 공립학교에서 뭘 했어요? 십계명을 가르치고요,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로비를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1964년을 기점으로 십계명을 못 가르치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요, 교육학자가요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거 없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이 논문을 썼는데, 어떤 논문을 썼냐면은 제일에 들어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뭘 조사했느냐? 너희가 주일학교를 갔었느냐, 아니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십계명을 배우고 했느냐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1964년 이전의 사람들은 그들 속에서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어렸을 때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적게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1964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가르치고 십계명을 안 가르쳤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그들이 삶의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악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엇이 증명됐어요? 이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것이 미국의 통계에 의해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헌법에 어떻게 됐어요?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죄가 아니다. 성경은 죄예요. 근데 미국의 법은요 죄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적게 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그런 것을 입법하는 사람들이 못하게끔 해요. 우리가 또 기도했어야 했어요. 근데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뭘 못해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미국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7천이라고 그래요. 3억 7천인데요. 일반적인 통계는 크리스찬이 2억이라고, 2억. 정말 크리스찬이 2억이라면 미국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정말 똑바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요 이렇게 안 되게 됐어요. 그럼 2억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헛수라는 거예요. 헛수. 그냥 1년에 한번 땡스기빙 때 한번 교회 오고 크리스마스 때 오는 것을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갈수록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갈라디아 교회 같이 영적인 사람과 같이 말씀으로 무정돼 있던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곧 뭐예요?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자격을 뭐로 얘기했어요? 영적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사단에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최소한 내가 영적으로 주일 성수쯤이야 고민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오늘 뭐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되니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주일 성수쯤은 내가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10에 10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써 10분의 1을 통하여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최소한 10의 1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리더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갖춰놓은 거예요. 10의 1조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기분 나쁘면 큰 소리 치고 저기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집사가 되려고 한다면은 결국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리더가 되니까. 갈라디아의 문제 원인이 뭐예요? 믿음 외에 다른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와 교회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날마다 그 말씀된 무장으로 살아가시는 힘을 얻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기서 누군가가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려고 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검증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하고 공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은 지금 몇 가입니까? 37가에 그 박옥수 목사의 구원파가 들어왔습니다. 구원파.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어요. 거짓 선지자가.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뭐 CD를 준다든가 뭐 저게 하는 거요. 조심해야 됩니다. 요사이 지금 안식일 교회 같은 데서 계속해서 뭡니까? 이게 거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교리를 막 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애매하게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몇 년 듣고 나니까 뭐예요? 안식일 교회 교리와 그걸 다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성장합니까? 정말 다른 게 목사님 설교를 많이 봐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하냐고요. 믿음이 성장하면은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일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으로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해주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엔조이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 설교 잘한다, 뭐 은혜가 된다, 웃겼다, 뭐냐. 진리의 말씀이 웃기고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진리는 내 영을 책임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설교가 어떠다, 자기가 뭐 설교 채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한테 설교 채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하는 행동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나는 뭘 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넘어져서 결국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잘못된 스승을 만나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내 믿음도 파손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은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막 답답하기도 해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2절. 참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게 중간에만 딱 읽었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의 말씀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로소 나타냈다. 그런데 22절에 항상 성격 급한 사람이 문제예요. 성격 급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성격 급한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성격 급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항변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하죠. 원색적인 표현을 딱 하면요 비난인 거예요. 이게 비난이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예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믿고 따르고 3년을 하는데 네가 죽는다고 하니까 나는 뭐예요? 내 인생 3년 쫓아다니고 내가 뭐냐? 나는 꽝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어지는 거죠. 되어져요. 왜 인간적인 마음에서 내가 따랐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배신감을 느끼자겠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없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누구를 믿고 따라갔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온 것이 뭐가 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했다. 비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베드로는 아직까지 무슨 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
아직까지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본주의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인본주의자 삶을 살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분적으로 하는 사람을 향해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니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고 얘기했지만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누구 보고 얘기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넘어뜨린 누구? 사탄을 향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베드로가 무엇에 넘어졌어요? 사탄에 넘어져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에서 일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죠. 그죠? 하나님이 일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같이 사탄에게 넘어져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얘기를 할 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 생각을 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람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무너뜨렸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지금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어요. 근데 넘어지게 한 베드로가 있는데 사울 있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첫 번째 한 것이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두 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 나면 첫 번째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 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인본주의의 눈으로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그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욕했다, 그 사람을 비난했다. 누구를 핍박했어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이 실컷 뒤에서 누구 욕하고 왔어. 실컷 목사 욕하고 왔어. 그리고 딱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한 사울 왕의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인본주의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백날 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것을 깨달을 때 회개부터 해야죠. 하나님은 돈보다 뭘 좋아하신다? 헌금하는 것보다 뭘 좋아하신다? 화평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헌금을 갖고 왔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어요? 형제와 불화가 된 일을 생각하면 헌금을 드리지 말고 놓고 먼저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이 헌금을 드리라 그랬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내 삶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화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일날 헌금 가지고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한 주간 동안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그냥 와서 헌금 드려요. 주님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해서 아벨 자신과 그의 재물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 자신과 그의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몸 따로 받고 재물 따로 받고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의 재물은 받고 누구는 어떻게 합니까? 놓고 먼저 이거 하라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무엇부터 하고 와야 돼요? 가장 먼저 부부간의 화해부터 하고 와야 되고요. 가정에 있는 사람부터 화해해야 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메인 사람을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헌금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뭘 할 때 깨달아요? 기도와 말씀이 있을 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면은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당이 성경대로 한다면은,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꽉 차든가 텅텅 비든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자가 주일날 못 오든가, 아니면 다 주중에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못 오든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적인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이 사자성어로 부화내동이라는 말씀, 부화내동.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밭에 일하러 가는데 뭐냐면은 똥찌개를 지고 일하는 거예요. 걸음을 주려고 가는데 친구가 장에 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친구 따라서 장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똥찌개를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니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누구의 진리이신 말씀의 빛을 인도함 받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진리 되신 빛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비춰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누구래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였어요.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자였으면 나중에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깨달아요. 또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사건이 예수님이 뭡니까? 모두가 떠나갈지라도 나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네 또.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얘기하고, 이제는 내가 잡아가면은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예언했더니 베드로가 모두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저기 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8절. 마가복음 14장 6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이게 어떤 여종 하나가 야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인해서 아니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아니래. 위기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참 베드로 참 비참해 보여요.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 욕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보면은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그랬어요. 과연 베드로만 욕했을까? 다른 제자들만 다 흩어졌을까? 오늘 우리의 베드로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들보를 보면은 우리도 베드로를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냐?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너무 멋있게 말하는 거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도대체 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저기를 써야 안 써요. 나는 네가 말하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당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앞들로 나갈세. 앞들로 살짝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거짓말한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주님이 내게 3번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위기에 왔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내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도 잡아갈 거고 나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라고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잡혀가고 뭐냐면 유대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먹고 살고 싶어서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믿음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둘러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 순간에 기도하였더라면은 그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는가?
그 평소에 아담아 불렀을 때 음성과 똑같은 음성으로 불렀는데 그날따라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뭘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내게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사탄 마귀가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범한 죄인은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 전의 음성은 친밀한 음성이었고 그 전의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두려움의 음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 음성을 내가 다르게 느끼는 그 모습이 아담에게 느꼈어요. 그러면 불렀을 때 아담이 주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라면은 아담의 인생이 바꿔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아담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냐입니까?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으면 예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렇게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내가 죄 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핑계대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 그런데 똑같이 죄에 빠졌는데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내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와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내 죄라고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이 뇌는 이제 이 마인드 뇌세포는요. 어떤 누가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했다라고 그냥 말이 먼저 가요. 생각도 하기 전에 말이 그냥 팍 내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했다고 얘기하고요. 내가 했는데 내가 했다고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했다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고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먼저 나갈 때 이 뇌가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뇌가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는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방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뇌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뭐라고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해결책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구다?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입었어요?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다윗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위대하며 다윗은 예언자예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허리에서 나와서 그가 메시아가 되는 것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지식의 영을 통하여 다 보고 다 알았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2장하고 3장 읽어보시면요 다 나와요. 다윗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을 다 봤어요. 다 알았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다 알았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자기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된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말씀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을 어떻습니까? 죄진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신실한 삶으로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살아간다?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면은 우리들도 어떻게 될 수 있다? 타락의 원인의 하나가 기도의 게으름 때문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집에서도 기도를 하면 되지. 내가 직장에서 기도를 하면 되지. 꼭 교회 가서만 기도해나.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 말은요 100% 안 맞아요. 50%만 맞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심이 바르게 섰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고 중심이 바르게 서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뭐도 봐요? 행위도 봅니다. 중심을 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집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환자가 아닌 이상은 침대에, 그러면 중심을 보시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있으니까 뭐 예배에서 드린다고 뭐라고 하겠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은 뭘 봐요? 네 행위를 보고 있어요. 네 중심이 똑바르면은 네 행위도 똑바르게 돼 있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실함이 있으면은 내 몸이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가요 안 가요? 안 가게 돼 있습니다. 내 중심이 바르게 서 있지 않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물.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나? 사탄은 어떤 영이라고 했어요? 속이는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은요 유혹하는 영이고요, 사탄은 속이는 영이고요, 사탄은 타협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모르면은 타협을 해서 넘어가는 것도 사탄에 의해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요, 속아서 넘어가는 것도 사탄에 의해서 넘어가는 모르고,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도 유혹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사탄에 의해서 넘어가는 줄 몰라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은 영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이르는 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the word, 이게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스피크, 말을 통해서 그 영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영이에요. 그 영을 내가 뭐로 받아야 돼요? 내 영으로 받을 때 이것이 내 말씀,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요 영의 말씀으로 안 보고 그냥 책으로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설교를 들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믿음, 성경은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은 사람은요 기분이 잠시 좋아가 웃기고 재밌었다고 그것도 남을 수도 있고요, 만약 그것이 책망해갖고요 설교자를 핍박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오늘 성령님이 내게 책망하셨군요, 내게 어둠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군요, 내가 지치고 힘들었는데 성령님 내게 위로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의 영이 그의 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말씀을 받는데 중심이 중요하고, 중심이 바르게 선 자는 행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누워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커피 마셔서 예배 드려도 되고, 이게 집에서만 커피 마시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예배 드려요? 예배당에서도 커피 마시면서 예배를 드려요. 중심이 똑바로 있으면은 행위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신실한 영이, 순결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도 우리 행실도 언어도 신실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받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할 때 사람 많은 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주의로 보면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딴 데 왔을 때 기도하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위선을 떤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 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다? 죄 짓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바로 이해를 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생각, 그 자세가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여.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세리를 향하여 의인이다 얘기한 거예요. 의인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는 그의 마음이 바르게 섰으니까 그의 행위도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면요 바로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면서 환경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져요. 근데 그냥 예배자로 그냥 와서 그냥 오늘 찬양이 뭐 잘하네, 오늘 위원 집사님이 땀이 많이 나네, 오늘 목사님 따라 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래, 뭐 저기 하고 그래, 화났어, 이렇게 하면서 쭉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 의해서 내 생각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믿음이 파손된 자, 그런 예배자의 모습은 결국 떠나갔던, 오늘 예배가 길었다,
근데 예배가 길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드라마 봐요. 드라마 1시간 봐요. 어떻게 합니까? 재밌어. 드라마가 짧어. 영화를 보는데 2시간 보면서 너무 짧고 막 재밌다고 그래. 세상에 내 영혼을 썩게 하는 드라마 보고 영화를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재밌어 하고 막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하려고 하다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제삼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길다 짧다 얘기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입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여러분 육신적이라는 말은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너는 거듭났지만 뭐하고 똑같다? 불신자하고 똑같다. 마귀 새끼하고 똑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못해서 그들의 삶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누구의 교회가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첫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이요 첫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자랐어요. 자라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랑이 막 더 커졌어요. 더 커지니까요 찬송하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이 찬양이요 3년 넘게요 3년 정도요 막 그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지고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첫사랑은 언제 있었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 첫사랑이요 중학교 때 막 꽃을 피우고 저기 있었어요. 그다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첫사랑보다도 더 큰 주님의 사랑이 막 내가 막 넘치고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신학교 갔을 때 또 다시 첫사랑이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목숨에 너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주님의 처음 사랑을 받았던 그 감동, 그 감격, 그 은혜 그것보다 식어졌다면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식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회복하라 그랬어요. 회복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터키에 가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성원에서 바울이 그렇게 가리키고 했던 그 지역 에베소 지역이 그 당시는 항구였어요. 항구에 갖고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뭐 그런 뭐 신전도 있었던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토사가 몰려고 이제 예전에는 항구가 있던 것이요 이제는 항구가 쫙 몇 킬로 10킬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바다가 있었던 데가 지금 바다가 아니고 육지가 돼버리는 것과 같이 에베소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초라하게 그냥 건물 잔해만 있어요. 건물 잔해만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촛대 사랑이 어디로 왔어요? 유럽에서 다시 거기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갔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국으로 가고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중국으로 가면서 지금 어떻게 촛대가 계속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해 줘. 여러분 마음에 지금 첫사랑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정말 충만하면 아멘 하십시오. 만약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가서 행복하고 내가 막 교회가 가고 싶고 예전에 내가 뭔가 있으면 막 누구한테 나눠 먹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이거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은 뭘 해야 된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네가 회개하자면 네가 가졌던 첫사랑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첫사랑 회복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충만과 계속 일을 드리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첫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뭐냐나? 어떤 얘기를 해.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들으면 듣는 사람이 뭐야? 꼭 어저께 전도한 것 같아. 근데 언제 전도했어요? 10년 전에 전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어저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뭐야 이게? 10년 전에 그랬던 거, 10년 전에 있었던 거. 그건 뭐예요? 첫사랑이 내게서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뭘 한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의 요인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들 교회가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러면 교회가 그렇고요.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 사도행전 13장 13절 찾겠습니다. 사람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 사도행전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서 요한다. 요한이도 그냥 마가예요. 마가 요한인데요. 이 요한이 버가에서 어떻게 됐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전도하다가 그들을 떠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여기에 보면요. 떠나 13절에 보면은 떠나 돌아가고 떠나 버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람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떠나 돌아갔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진리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냥 단순히 떠나갔다가 이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요 사이에 간혹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버리고 부모가 떠나가고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입양되는 케이스를 우리 뉴스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게 마가가 지금 갔다라는 얘기는 급한 일이 있어갖고 좋은 일이 있어갖고 간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지금 어떤 이유에선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은 왜 그랬는가 사자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릴 만큼 어떻게 합니까? 삶이 전도하는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러 갔잖아요. 선교 팀원으로 갔는데 떠나서 간 거예요. 뭔가 이 사람 속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가는 지금 그때 뭘 해야 돼요?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 뭘 해야 돼요?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실을 마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마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증거하다가 힘든 어려움이 돼 그 현장을 떠나가 버렸더라고요. 자, 마가만 선교하다가 떠나갈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서로의 시험이 오고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이겨야죠. 기도를 통해서 이겨야죠.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피하면 뭘 만나요? 곰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갖고 떠나가고 다른 게 가면 뭐예요? 그보다도 더 센 놈 만나갖고 더 큰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서 시험 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야만이 내가 뭘가 돼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혹 다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하지만은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군가 영적인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양보해? 영적인 사람이 양보해야지. 손해봐야지. 그러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 이기게 해줘야 돼요.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이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요. 마가같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만 교회야? 이 김집사 그래도 해?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마가도 보았고 우리는 주변에서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요? 마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뭔 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 거예요. 지금은 기뻐합니까? 환난 당할 때입니까? 환난 당할 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난 당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환난 당하는 걸 알아. 근데 기도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탁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현실이 쫙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연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적은 사람이 뭐야? 지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지가 집사하고 싶어하고 지가 리더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영적인 현주소를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현주소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당할 때 마가와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환난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또 하나 한 명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 왜 갔어요? 자기 집이 있으니까 갔겠죠. 자기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결국 대만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사랑해서 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버렸어요? 바울과 그 일행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대마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해서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마가가 같이 떠난 거고요. 이 마가가 떠났지만 결국 뭐가 되는 거죠? 대마와 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 떠나갔다?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떠나가고 신앙생활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을 쭉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 5년, 10년, 20년 그 사람들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타락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긍휼의 은혜를 입어요 못 입어? 못 입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사랑도 안 주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못 받지? 왜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지? 정답은 요한일서 2장 15절. 네가 뭐야? 세상의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 죄 속에 빠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것이지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빛이든지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든지 하나요. 빛과 어둠이 엉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이라고 얘기해요. 중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람의 철학에 속임수에서 속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100%의 믿음이든지 0%의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50%는 없습니다. 스스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마는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갔어요. 대마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때 뭘 했어야 된다? 기도를 했어야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타락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도 넘어지면 누구도 넘어졌어요? 교회도 넘어졌던 것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개인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만큼 기도합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무시로 기도하죠. 물론 무시로 기도하죠. 운전하면서도 방언하고 뭐 무시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해. 마음으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해. 그것 말고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네 중심과 행위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타락이 되어지고 넘어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고요, 하나님의 신선한 삶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30분에서 1시간 했다면 똑같이 뭣도 말씀도 30분에서 1시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도 30분, 말씀 30분 하면 1시간일 수가 있어요. 24시간 중에서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쓰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왜?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 그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23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도 않지만 주님이 허락해줘서 쓰지만 1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에 인색하다, 안 한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든지 마귀적인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금방 믿는 사람도 무엇부터 가르쳐야 돼요? 기도부터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부터 가르쳐야 돼요. 새벽 기도부터 와갖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많죠. 직장도 안 가고 집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저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토막내서 내가 5분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잠자는 시간 1시간 줄이세요. 1시간 줄이고 뭐 일찍 주무시든지 일찍 일어나시든지 여러분의 바이오 리듬에 딱 맞게 딱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와 그 열매를 나는 우리 교회에서 보기를 원해요. 나만 보기를 소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해요. 언제? 지금 고난의 시기라고 얘기하는 이 시기에. 다른 사람은 이 시기에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이게 빠져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열매를 잇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 요한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떠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빠져가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의 삶이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대마와 같은 사람, 세상을 사랑하여 타락되어지는 사람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악하여져서 거짓말을 하고 죄가 관영하는 이 시대에 주님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의를 찾을진데 주님이 그 사람을 찾을 때 2240 이스트 106 이스트에 있는 새 소망 침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찾는 그 사람,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 주님이 쓰실 그 사람, 주님이 축복할 그 사람, 주님이 역사할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빛내고 교회를 빛내는 그런 인물, 사무엘과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세와 같은 인물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